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상시에는 이것이 진실한 관계인지 또는 또 목적성이 있는 관계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좀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정말 이 진실성이 있는 관계인지 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맞게 될 때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친구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별로 소중한지 몰랐는데 또는 또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또 격려해주는 친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위기를 맞을 때 가족이 더욱 똘똘 뭉쳐서 또 하나됨을 경험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어서 그때 이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가족 내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또 전가하면서 또 다투고 또 비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함께 있으면서 격려하고 힘을 보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기의 순간에 책임 관계를 따지고 서로 비난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편안할 때는 이 공동체가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가게 될 때 이 진정한 신앙과 믿음과 관계의 진실성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불가능한 현실의 벽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땅을 차지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역경을 이겨내야 할 때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두 지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한 분깃의 땅을 분배받아서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가나안 땅 북쪽의 이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이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땅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비옥하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이고 가장 풍요로운 땅이어야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 풍요로운 땅이 불순종하는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요셉 지파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 어디에서 시작을 해보니 거슬러 올라가 보니 지역적으로 보면 먼저 이들의 조상인 또 요셉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원수를 갚지 않고 큰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또 분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이렇게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형제 원한을 샀던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까지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후손들은 영적인 장자의 정말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한 분기씩 받았지만 실제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분깃은 정말 2배의 분깃 이상 되는 그러한 땅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한 분깃밖에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옥하고 되게 좋은 질적으로도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조상의 순종과 축복을 통해서 그 조상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요셉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인자 얼마나 놀라운지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대까지 사랑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또 조항이 무엇이냐면 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함에 따른 벌을 개개인적으로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그 가운데 개개인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모의 악한 행동이 한 세대 동안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세대라고 하면 한 30년 정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30년 어간에 우리가 3대 또는 4대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문의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온 가정이, 한 세대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셔서 누구라도 회개를 한다면, 누구라도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앞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과 효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죄까지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심판받지도 않지만 아버지의 덕행으로 자녀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는 자녀가 축복의 길을 가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신앙, 한 세대에서 우리가 부모의 신앙, 삶의 습관, 이 사랑의 롤모델을 하는 그 어른의 역할이, 신앙의 어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손자 세대까지, 또 그 영향력이 전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는 이 조부모의 신앙, 또 부모의 신앙 실제로 들어서 알기도 하고 또 가까이 어렸을 때 보기도 했고 또 지금도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롤모델로 삼아서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정말 우리의 부모 세대 또 이 3, 4대가 정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그리고 정말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고 그것이 온 가족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순종하여서 자녀들이 정말 그 믿음의 신앙을 가져가게 될 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사실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자손들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노력을 했길래 2배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순종을 통해서 정말 그 영적인 축복들이 흘러갔기 때문에 놀라운 그러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전 여호수아 이전 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자손들이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강해서 완전히 내몰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힘을 얻고는 그들을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이들을 쫓아내고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평생의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연결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순으로 차차 이 멸망을 하게 됐는데 이 먼저 분열 왕국의 앞잡이가 됐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아니었겠습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단과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막 떡하니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시초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그 균열, 작은 불순종이 그 곁에 있었던 작은 타협했던 그런 우상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고 그것이 만연하게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언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몇 명이 언급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신앙의 그런 유산들, 믿음의 유산들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죄악된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올바로 살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한 명이 회개를 해도 전체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적으로 썩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적당하게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이용했습니다. 거민들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거민들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남유다 사람들 이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나중에 또 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 같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때마침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가뭄 중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출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들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소득이 좀 좋네 라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좀 우리가 섬기고 이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적당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고 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절대 어기면 안 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화해, 관용, 포용, 수용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용서하고 시기적절하게 화해하고 시기적절하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영역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그것을 같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간다면
그것은 큰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이 연을 맺게 하십니다. 이 부부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이 배타적이고 정말 서로 헌신하는 상호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관용적이 되어서 외부로 향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대상, 또 관용을 베풀어야 될 영역, 또 용서를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또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을 사랑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에 계속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동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은 땅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셔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순종을 통해서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적되어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분깃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라고 지금 불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따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를 내거나 거부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에 합당한 이 대가와 소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실은 이 나라의 체계 속에서 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동 시간을 많이 해도 소득을 이만큼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이 떨어져 가지고 시간당 정말 소득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 속에서 그 체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지파 이 자손들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 모양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큰 무리를 이루고 큰 때를 이루어서 지금 큰 민족이 되었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태도이고 은혜가 없는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축복들을 아주 평가절하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상 한반도의 역사상 오늘처럼 우리나라가 부유하고 우리나라가 강력했던 나라가 없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요셉 자손들처럼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태도들이 삶의 모양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노력하는데 이 정도 애를 쓰는데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 섞인 원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가 조장을 하고 세상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50년 전,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놀라운 경제 발전과 성장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러한 놀라운 경제 성장과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또 연구하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강의 기적의 이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국 교회를 또 함께 세워갔던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개인의 노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체계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코 이 부와 권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지파가 잘해서, 우리가 큰 노력을 해서 이러한 기여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나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주어져 있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거민을 다 몰아내고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하지만 너희들은 큰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원, 그들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여호수아는 확신 있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또 바라보면서 정탐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금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시 믿음의 눈으로 할 수 있다, 해보아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다, 해보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역사를 반복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과오를 다시 반복합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린 아무것도 없는데 해보아야 우린 집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있는 땅을, 우리에게 있는 땅을 개척하라고 또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이 믿음의 선조들이 또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믿음으로 진격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물론 희생이 있었고 또 헌신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그 땅을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어떻습니까? 주어진 것을 아주 쉽게 차지하겠다라는 심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나는 부활의 영광만 취하겠다라는 자세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디 험난하지 않았던 삶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본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놀라운 축복의 정말 조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러한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 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나의 축복, 나의 복,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 지금 당장의 만족감을 위해서, 당장의 또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격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이 매일 성경 이 큐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고 부상자만 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상자들을 데리고서라도 예루살렘을 쳐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저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순종하면 주어지는 것이지 이 상황과 환경을 계속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축복, 우리가 누리는 은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값이, 땀이 녹아져 있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삶을 드렸고 헌신했습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비록 우리는 못 먹고 또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또 물질로 또 섬김으로, 시간에 또 섬김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서 오늘날 우리가 또 저희 세대들이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을 통과한 후에야만 결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또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면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어렸지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